열왕기상 9장 10절서부터 28절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번영의 때를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이룬 것이 어떤 것들인지 대단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참 번영의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의 국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번영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교훈을 몇 가지 찾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람 그 두로 왕 히람과 솔로몬의 계약을 우리가 알고 있죠. 히람이 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위해서 제목들을 제공을 하고 또한 여러 모습으로 도왔을 때 솔로몬이 그에게 또한 이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히람에게 솔로몬이 여러 성읍을 주는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읍을 20개를 받았는데 히람이 보니까 눈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땅이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붙였느냐? 가불이라고 붙이죠. 가불. 가불이라는 것은 무가치하다,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히람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또 여러 사역을 위해서 힘껏 도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공을 했는데 솔로몬이 거기에 답한 것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로운 일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기는 받고 나누는 것은 이 짜게 그래야지만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나누는 것은 적어야지만 그만큼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히람 왕에게 쓸모없는 땅 20개 주고 그걸로 끝냈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번영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나가면은 사실은 우리는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것이 있으면은 그만큼 갚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솔로몬이 히람에게 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써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공정함이라는 것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쓸모없는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쓸모없는 땅을 받았는데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감사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세력이 커지니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히람 왕이 이 솔로몬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런 사역들을 도왔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솔로몬과 그 왕국이 번영했을 때 두로라는 그 도시 왕국은 그 밑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통쾌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권력, 그 권세는 남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솔로몬이 조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높아졌구나. 감사하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볼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이 업적을 이루는데 이 말씀도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뭐냐? 20년간 건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여러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을 역군 삼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부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두머리들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쨌든 권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동원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가 커지고 이스라엘의 세가 강해지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일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번영, 하나님의 주시는 부는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아니 하나님만이 아니죠. 구제와 또한 섬김을 위해서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었듯이 솔로몬이 점점 실패를 향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건대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더 주의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다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